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남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과 여전한 친밀한 시간, 우리 새벽 시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기꺼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과 지혜가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굳세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죄스러운 모습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욥기에 우리 막바지를 또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 그 동일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39장과 40장 말씀을 우리 맨 뒷부분에서 드라마 바이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1절서부터 14절 40장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 6월 달도 벌써 오늘 내일 이틀이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힘겨웠던 이 상반기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하반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상반기는 우리가 정신없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이제 하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잘 훈련해서 그동안에 이 상반기에 어려웠던 일들 다 회복되고 또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이제 오늘 40장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38장 또 오늘 39장 40장 이 말씀을 이제 쭉 보시면 하나님과 욥이 정말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목사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비록 한국에서는 신학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가운데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목사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 했던 게 너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걸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새로워지는 체험을 했는데 욥하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전에는 그저 남이 했던 이야기 간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너와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뭐냐, 너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 시간이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도 뭐 26살이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 멘토되는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물어가면서 찾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욥도 이제 같은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거. 물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그 허점을 좀 한 가지 잡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리스판스를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워낙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지금 굉장히 부각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평소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할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난 또 하나님에게 리스판스를 하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병들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 안에서도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 갖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모양이야,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그 시련의 과정들, 또 섭섭함의 과정들은 있을지라도, 욥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 그게 뭐 힘들지 않은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목회를 비교적 제가 잘 감당하고 있게 되는데, 아주 곤두박질치고 막 격정적이고 막 엉망진창인 이런 분들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헤매다가 몇 년을 헤매다가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 떠나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고아처럼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지고 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쏘아붙이시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트집을 잡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너 죽이겠어, 너 심판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도 참 어렵고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냥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이나 무슨 문제덩어리나 한탄이나 이게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 자기의가 있었던 사람이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신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역을
벌렸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것으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맞닥뜨려 갖고서 와장창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장창 깨지는 그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 쭉 살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했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난 고난당해도 죽음당해도 상관없다. 이 지경까지 가는데 놀랍게도 그건 망하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 사실 이걸 종교학적으로도, 종교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종교심이 이렇게 싹 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게 경계선적인 약간 조금 이렇게 파라노이아 현상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이런 현상, 정신적으로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 불안정한 정신, 불안정한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와장창 깨지면서 건강한 삶으로 확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약간 좀 맛이 갔어, 이런 현상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되게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틴 루터도 그랬고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 요한 웨슬레도 약간 좀 그런 범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회심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그거는 뭐 어떤 나중에 제가 또 주일날이나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욥의 삶의 형편이니까 욥도 지금 삶의 밑바닥부터 와장창해지는 그 상황,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뭐 정신적으로도 요즘 이제 아주 정신이 굉장히 약해져서 지금 스트레스, 우울증, 우리 집단 우울증이 우리 안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지금 그 타이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 직후입니다. 6.25 때에 만신창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희생당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피어나서 한국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고 어려움 요소는 있지만은, 그러나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4절에 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하는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모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파라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해야 되겠다, 그 체험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어려울 때, 혼란의 때, 환난의 때 욥과 같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직장과 또 비즈니스,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회복의 영, 또 부활의 영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고 내 의로움만 보였고 내 섭섭함, 내 교만함 이것만 보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욥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와 또 새로워지는 그 체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2020년도 이제 새롭게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역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함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설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열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러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